제4장.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래로 끊임없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 권능과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은 결국 그 말씀을 듣는 이들로 하여금 무엇에 이르게 하시기 위한 계획이었을까요?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애초에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완성되어지는 시점까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고 사역하셨고 또 십자가에 오르셔 죽으심으로 모든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구원의 역사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시작되었다라고 말하기 어렵죠. 정확하게 말하면 신약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애초에 하나님께서 인류가 시작된 그 시점으로부터 시작해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게 된 인간의 삶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여러 계획들을 과정마다 이루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구원 계획을 위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신 그 땅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되어지도록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에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이 아님을 알아야겠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가장 큰 초점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온 인류를 향해 있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 성경의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물로 심판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가족들을 구원하셨고 또한 그 방주 안에 모든 동물들을 통하여서 그 생명이 이어질 수 있도록 방주 안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의 것들이 함께 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이 구원받는 것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기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에 또한 관심을 갖고 계시다라고 이해해야겠죠.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고 그들과 이 일들을 이루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맡겨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계시하셨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관하여서 선지자들과 예언자들과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러한 구원 계획이 이스라엘을 통해 온 열방에 드러나기까지 하나님이 이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삶 속에 직면한 현실적인 위기와 여러 정치적인 또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는 것보다 그들의 것을 지키고 유지하는 것에 더 관심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율법, 전통 이런 것을 가지고 그들 민족의 해방과 민족의 구원에만 더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죠. 선민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그들이 살아감을 통하여서 그들은 남들과 다른 어떤 삶의 포지션에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그들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삶의 모습 정도가 아니라 이방인을 개화같이 여기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그들을 통해서 세상에 비추어지는 것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인 신앙, 또 그들이 민족적인 신앙의 형태로만 그들의 신앙을 지켰을 뿐이지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드러나거나 나타나는 곧 하나님을 반영하는 삶을 그들은 삶으로 살아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4장 말씀을 통해서 여러 비유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 관해서도 말씀하고 있고 등불에 관해서도 비유의 말씀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깨우쳐야 되는 1차적인 대상은 누구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들의 사명을 회복하기를 원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들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온 열방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또한 드러나고 나타나게 하셔서 결국엔 이 땅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영적 이스라엘, 새로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림까지 우리는 그려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려고 하셨던 그 그림을 예수님께서 아주 단편적인 예화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절 이하 말씀을 보면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말하는 씨 뿌리는 이는 누구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씨를 뿌리는데 그 하나님께서 뿌리신 씨가 어디에 떨어졌습니까? 길가에 혹은 덜쩍밭에 혹은 가시덤불에 혹은 좋은 밭에 좋은 땅에 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분명히 해석해 주시는 내용을 오늘 본문은 함께 담고 있습니다. 13절 이하 말씀을 보면 이 비유에 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설명하지 않습니까? 씨를 뿌리는 사람은 무엇을 뿌린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씨는 곧 말씀입니다. 말씀을 뿌리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으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좋은 땅에 뿌려진 씨만 놓고 보자면 결국 씨가 30배, 60배, 100배에 무엇을 맺습니까? 열매를 맺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나무가요, 과실수가 씨를 심어서 이것이 과실수가 되어서 열매를 맺는다면 이 열매들은 결국 무엇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겁니까?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보자면 과실을 먹기 위해서 씨를 심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열매는 열매 맺음을 통해서 더 많은 씨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또 다른 열매들이 많이 맺히게 하기 위해서 열매를 내고 열매를 통해서 또다시 땅에 씨가 심기워지는 과정을
우리는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원리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무엇이 나타나기를 원하셨습니까? 열매입니다. 곧 말씀의 열매죠. 그러면 말씀이라는 열매가 또다시 씨앗을 낳아서 더 많은 민족과 열방들에게 무엇하기를 원하셨습니까? 씨가 그들을 통해서 뿌려지기를 원하셨다는 그림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비전, 그런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그 마음과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품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뿌리는 삶을, 다시 말해서 열매 맺는 삶을 그들이 살지 못했다는 것을 1차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그 말씀에 준하는 삶을, 또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길가에 뿌려진 씨앗에 관하여 말씀합니다. 길가에 떨어진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 먹었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길가라고 하는 특징을 보면 사람들이 밟아서 그 길이 어떻게 되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까? 딱딱해졌다, 단단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1차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그럼 이 단단한 것, 그럼 단단한 마음을 가진 모습에 관해서는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았습니다. 바리새인들, 그들의 마음에 완악함을 예수님께서 탄식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길가와 같은 마음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요, 탄식이었습니다. 왜 탄식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셔도,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역사하셔도 더 이상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거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루려고 하시는 일들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애초에 그들의 마음에 굳어져서 말씀을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은 사단이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여 빼앗아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에 관하여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그렇다는 겁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그 땅에 뿌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받아들이질 못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죠? 마음에 완악하고 굳어진 상태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은 단지 예수님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시려고 하는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은혜의 사건들을 그들은 열매 맺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돌짝밭에 떨어진 것에 관하여 말씀합니다. 이 돌짝밭에 떨어진 것의 특징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흙이 깊지 않음으로 라고 말합니다. 싹은 나지만 흙이 깊지 않은 상태. 그리고 그 결과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앞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리새인들이나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사람들에 관한 말씀의 내용으로 보자면 돌짝밭에 떨어진 상태의 사람들은 이제 곧 닥치게 될 교회 공동체 안에 불어오게 될 환난과 고통과 여러 가지 많은 시험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온전히 마음 가운데 새기지 못하고 세상의 여러 가지 환난 앞에서 그들의 삶이 무너져가는 그와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보면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그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심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교회 공동체가 일어나게 되었죠. 그런데 그 교회 공동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속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환난 앞에서 또 여러 가지 박해 앞에서 그들의 삶 속에서 다가오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
뿌리가 깊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을 포기하고 버리는 이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을 저버리는 이들에 관한 말씀도 우리는 사도행전 이후에 기록되어져 있는 바울의 서신이나 사도행전 말씀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게 되죠. 세 번째로 가시덤불 속에 떨어진 씨에 관하여 말씀합니다. 기운을 막아버려서 열매를 맺지 못한 어떤 상태에 관하여 말씀하는데 19절 이하 말씀에 보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그 밖에 다른 일에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말씀도 듣습니다.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새로운 신앙의 가치를 따라 믿음의 삶을 결단한 이들이 예루살렘 공동체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 공동체 안에 생겨나게 되었죠. 그런데 여전히 그들의 삶 가운데 무엇과의 갈등이 있습니까? 세상 것과의 갈등이 마음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염려가 있고 유혹이 있고 욕심의 문제가 여전히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 역시 무엇합니까? 열매 맺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 앞에서, 비유의 말씀 앞에서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영적인 상태와 이제 교회 시대를 통해서 그들이 마주하게 될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적 말씀으로만 들을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적용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단지 설교를 들을 때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통찰하는 것에 관한 말씀으로만 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뿌리십니다.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고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의 삶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동의하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결국 말씀을 뿌리시듯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면 우리 안에 무엇이 전제되어져야 할까요? 내가 열매를 맺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또다시 심기워져야 합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미랄과 같이 썩어지시고 죽음으로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것처럼 우리가 그 은혜의 수혜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된 우리가 또 다른 씨가 되어서 이 땅에 심기워져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또 다른 미랄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면 내가 심기워져서 썩어져야 합니다. 내가 주권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이지 않는 저 땅 속에 묻히는 삶을 선택하고 살아야 하고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내가 드러나지 않는 그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드러나게 하시는 것들 애초에 하나님이 목정하셨던 그것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 그래서 또 다른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히게 되어지는 이 구원 역사를 이루는 하나의 씨앗으로서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등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등불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내용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불을 밝히십니다. 그런데 이 등불이 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램프가 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먼저 전제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심지가 기름과 함께 이 불을 만나서 타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심지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빛을 통하여서 세상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씨앗도 그렇고 등불도 그렇고 다 무엇을 전제로 합니까? 그 씨가 땅속에 심기워져 죽는 것. 그 심지가 불 가운데 타들어가 자신은 소멸하되 세상을 비추는 것.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삶의 결단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으로 충분히 이해 가능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뭔가 대단한 것을 요구하시거나 엄청난 업적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애초에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씨앗이 되어서 이 땅에 심기워지고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기까지 주님께 우리의 삶을 철저히 맡기는 삶을 살아갈 것에 관하여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사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그것을 원함으로 이 땅에서 사역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철저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애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열매 맺기를 기대하셨던 바로 그것에 관심을 가지시고 스스로 십자가의 자리에 오르기를 선택하셔서 하늘의 미랄과 같이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 일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서 여러분의 삶을 주께 내어드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우리의 삶의 현실의 문제 앞에서 오늘을 견디고 그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맛보고 누리는 것에 안주하는 것,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 이 땅에서 현실의 문제 앞에서 위로받는 것에 크게 주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위로함을 받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이 줄 수 없는 소망의 크기를 키워나가고 또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이 맛보지 못한 행복을 공동체 안에서 경험하고 맛보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애초에 우리를 부르셔서 그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데는 단지 우리로 하여금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자리에서 단지 내가 경험하고 있는 삶의 문제를 조금 뛰어넘을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조금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수단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만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위로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한 내가 또다시 세상에 심기워져서 또 다른 잃어버린 영혼들과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을 위하여서 내가 세상에 심기워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의미에서 영적인 재생산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심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자들이 탄생했으며 또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인근에 있었던 여러 지역, 소아시아 일대에 일어났던 교회의 역사는 유럽과 온 세계로 뻗어져 나가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온 땅과 온 민족에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그렇게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사실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것이 11절 이하에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로 듣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자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게 하는 이 일에 쓰임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다시 말하여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에 합당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더 관심을 두고 갈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현실의 문제를 안일하게 취급하거나 현실의 문제를 애초에 문제 취급하지 않는 그런 외면하는 삶을 살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차원 높은 것을 우리가 갈망하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우리가 갈망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도 살게 하시고 그런 삶을 일상을 통해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일상의 삶도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 이 두 가지 삶의 모든 차원의 것들에 만족 주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은혜로 누리는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갈망함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관심은 늘 어디에만 있을까요? 현실에만 있고 보이는 세계에만 관심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 그곳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열매가 맺히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의 열매가 맺히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루려고 하시는 그 일들이
열매로 드러나는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늘의 미랄과 같이 되어지고 등불을 밝히는 심지와 같이 주의 것들로 주의 은혜로 타오르게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더 이상 하나님에 관하여 숨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빛이 되어져 살아갈 때 세상은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땅에 심기워질 때 그 풍성한 열매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은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사명이 교회에게 위임되어져 있고 또 교회의 지체로 부름받은 성도들에게 위임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살아가야 할 목적과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와 깊이 연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간과하지 않는다면 단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만 초점을 두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일에 쓰임받기를 우리가 평생 이 땅에서의 호흡이 멈추어지는 순간까지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일들을 이루는 일에 헌신되셔서 하나님께서 참 귀하다, 참 복되게 살았다, 나의 뜻을 이루어지는 너가 나의 삶에 참 기쁨이다, 그런 하나님께 칭찬듣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역사 가운데 동참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나의 기쁨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마음 뺏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까지 하나님에 의해서 세상에 심기워진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시간, 건강, 재정 모든 것들을 가지고 더 많은 열매를 맺기까지 우리의 삶에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의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풍성한 열매로 맺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늘도 경험되기를 원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때 주께 기쁨이 되어져 우리의 삶을 되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기워진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씨앗이 되어 살아가는 이 일에 오늘도 결단하오니 주님 우리를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라의 거룩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일들을 이루시기까지 권능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